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된 행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내버려두심의 심판을 받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양심을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주인 되어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발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살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율법이 언제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라 하면 성을 건축해야 했고, 벽돌을 구워라 하면 벽돌을 구워야 하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정리하여 248개의 하라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 율법으로 세분하여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들이 보기에 맹인인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어리석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생각했다, 자부했다, 오해했다, 착각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로마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신들도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서 선생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의 유일한 선생과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 13절에서 선생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이기에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자기를 낮추지 말고 높아져야 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칠 때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선생, 그리고 함부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전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찔리는 사람은 저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틀림없이 목사님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텐데, 그러므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자신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자신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자신도 신전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디 삼킬 것이 없어서 가부의 재산을 도둑질합니까? 서기관들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얼마나 율법을 읽었으며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한국말로 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훔치는 도둑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의 도둑질 기억나십니까?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성경책 읽고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근무 시간에 성경책 읽고 설교 들으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도둑질했다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고용주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리고 신앙이 좋은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초 간음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간음의 죄로 간주하자는 영적 법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상이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무와 돌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주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없는 제물을 내가 가지는 것은 도둑질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상은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은 가증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물건을 왜 가증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물건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척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이라는 우상, 자신의 영광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연기하는 모습을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 지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 무시와 경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마음에는 욕심과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에서 뱀,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곡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다 지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새끼들아 라고 하시니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 뱀 새끼는 누구의 새끼입니까? 마귀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까지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스도인 나를 믿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까지 부정을 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어겼다는 이유, 즉 율법의 창조주에게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씌워 십자가에 죽이는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창조주인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마귀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2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거야.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 유대인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로마서 2장 25절 2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까?
이방인들도 지키는 율법, 왜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질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방인들도 지키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25절, 27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 할 때 표면적의 헬라어는 파네로스입니다. 파네로스는 보여지는, 외관상, 나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아니요 외적으로 나타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외관상 할례를 행하고 있는 유대인,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90%의 율법이 아닙니다. 99.99%의 율법도 아닙니다. 100%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면적의 헬라어는 크립토스입니다. 크립토스는 숨겨진, 은밀한, 감춰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외모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은밀하게 숨겨지고 감춰진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30절을 보시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굳어진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영이 가득하여 새 마음으로 가득 차면,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새 영을 가진 자는 당연히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은혜로 봉사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봉사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했던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은 성도들은 자신이 이렇게 나쁘고 악하게 살았기에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하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생활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마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묵상하면 반드시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묵상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힘든 삶을 마지막을 걸어가셨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자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도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칭찬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늘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맹인들을 인도하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잘못된 선생과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들은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창조주인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여버리는 뱀의 새끼, 독사의 새끼, 즉 마귀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신앙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등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마칠 수 있도록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